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기에 저희들은 특별히 이 절기도 마찬가지고 사순절도 부활절 때도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대림절, 또 사순절 1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젠지 그젠지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오래된 화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더니 댓글 1위가 뭐였냐면 과학 앞에 종교가 낄 틈이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완벽을 추구하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 과학 가운데서 종교가 비집고들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밀면은 종교는 허구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아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수억 년 된 그 화석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을 보니까 과학이 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창조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리고 이어진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과학 앞에 종교가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과학을 신봉하는 겁니다.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종교행위예요. 그 사람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학이 종교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신봉하는 종교는 뭐냐? 과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과학을 들이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으니까 지금 삶이 점점 좋아지나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성공이라든가 세상적인 것 이런 데에 관심을 두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보는 이 초점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과학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것이 문제인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지만 되질 않아요. 이거를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올 한 해 동안이었습니다. 무슨 과학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겠어요? 과학을 신고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 또는 25만 명, 하루에 수천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디 간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과학이나 의술이 손 놓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그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들었지만 그 당시 세리들은 별로 비판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돈은 많이 벌고 돈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판이 어떻든 좋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세금을 매기고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품들의 일종의 무역세를 매겨서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이것이 늘 많을 수밖에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특별히 이방인들을 접촉합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 같은 데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에서도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아웃사이더, 주류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들, 후계자라고 하죠. 별로 세상에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쳐주지를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사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천한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판이 좋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른 사람도 누구냐?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무소 직원이에요. 요즘에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단순하게 초청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핵심적인 멤버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팀으로, 사역의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 정도 됐을까요? 나중에는 자신의 선생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를 따라와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로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그 직업은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뭐였냐? 직업의 규정, 이 직업이 귀하냐 천하냐,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그것도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대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하고 특별히 마태는 달라요. 그 세관에서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메꿔질 거예요. 뭐 올 사람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배들이나 다른 어부들은 다시 돌아가서 기술이 있으니까 고기잡이 하면 돼요. 일이 무엇인가 잘못되면 차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 다른 일이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의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이나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그 오너들은 매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직업의 문제예요. 돈 버는 문제. 왜 직업이 중요하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나의 미래를 뭐가 보장해 주느냐? 직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한 직업,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못한 직업,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직업, 돈은 많지만 누가 존경을 해야죠. 오늘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도 제자로 불러서 핵심 멤버로 부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 마태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죄도 무력화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다, 우리끼리 구분하고 우리끼리 차별하고 우리끼리 무시하지, 주님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가 부름받은 거 보니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은. 근데 아마 이때 마태가 매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내 직업을 그만뒀으니까 상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황.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직업을 뒤로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낙심천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분명히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죠. 남의 집에 가서 또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하는 무리들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누군가요? 그 사이에서 고립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 이거 흔하지 않아요.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친구가 없으니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함께. 근데 이날은 귀한 잔치가 벌어지죠. 돈 벌어 나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다른 세상을 바꾼 거예요.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이건 마태가 분명히 초청한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그러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마 그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또 듣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런데 여기가 어디냐?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매우 좋았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저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이 마태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자도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런 마태만 천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까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은 유력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하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 또 마태의 친구들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만나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잔치 자리가, 식사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죄인들의 집합소. 못 쓸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질 않죠.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외의 제자들, 마태, 또는 세리들, 죄인들, 그 자리가 어울리질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의 집은 어떤 거예요? 그런 모든 구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종족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모두가 녹아드는 용광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을 종종 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에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어찌 유대인인데 저 세리나 죄인들, 특별히 마태 같은 저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율법에서 분명히 정해지죠.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안 돼요. 왜 그러나 줄 아세요? 위나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안 돼요. 구분이 되지만 소같이 대사김질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는 그 밥통이라고 하는 위장이 하나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어나 오징어 안 됩니다. 장어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음식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먹는 거는 좋은데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도 안 먹죠. 우리같이 순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선지국 같은 거 더더군다나 안 되죠. 음식으로 구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 먹는 식사 그 자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거 중요해요. 죄인들하고 먹으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부정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냐 아니면 부정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를 접촉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죄인들끼리 먹든 말든 놔뒀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결한 유대인이 불결한 사람들하고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태의 초청을 받을 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거리낌 없이 그것을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정말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리고 친구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판단하고 우리끼리 구분하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저 구원도 못 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개별적으로 전하고 연락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듣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안 믿겠다고 하는 거 핑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장로인데 간증도 하러 돌아다니는데 형제들한테 한 거 보면 못돼 먹었다. 돈만 알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권사가 있는데 하는 집 보니까 도무지 내가 교회만 이 얘기를 아주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뭐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봤습니다. 누군가를 친구 삼아서 그를 섬기고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세리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는 구분해요. 아, 격이 안 맞아. 어울리랬더니 학력이 짧거나 아니면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 봐요. 아파트 평수가 크면 클수록 가서 살아보면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합니다. 서민 아파트를 가면 갈수록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음 생활과 믿지 않는 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더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인사를 안 해요. 몇 번 안녕하세요 해도 외면해요. 미안한 거겠죠. 얼굴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별들, 또 교회와 교회끼리 어떤 차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끼리 차별하는 거예요. 구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는 지극히 잘못됐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부정한 자리로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에요. 우리도 속담이 많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 다 속담이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경험이 짧은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백지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겁지도 않죠. 근데 맞들리기에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뭐 필요해요? 이거 상식이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스스로 이들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
누구의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은 건강한 자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원체 깨끗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면서 어떤 비꼬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의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이종하신 겁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바리새인의 의무로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를 원하시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애의 마음을 원하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은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난하기 바쁘죠. 더러운 것들, 저 부정하는 것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는 것들이야. 그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바쁘지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실상은 주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바리새인입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심각한데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치 않아요. 실상은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지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너희들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배워먹기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 배웠으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 의미로 제사만 잘 드리면 니들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뭐 필요하겠어요?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죄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 벌어졌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우 저 인간 같은 거 돈은 잘 버는데 정말 존경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직업을 하고 있어? 로마 사람들이 그냥 밑에서 아분을 하고 세금이나 자기 동족들한테 저렇게 울고 먹으니 저건 못되는가?
이러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들에게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하니까, 죄인이니까 필요한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야말로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죄인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나눴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 율법을 잘 지키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 죄인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로마서는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칠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자신이 고침받아야 될 병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이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근데 그것이 자꾸 이제 사라져가요. 식어간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래요. 이 대림절 절기에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모시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런 기쁨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